예, 우리나라는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에는 유교 나라였고요. 또 그 전에는 이제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또 그러니까 불교, 유교, 또 그 구석구석에는 또 이런 샤머니즘, 또 미신, 무당, 여러 가지 것들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유교는 특히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요. 그에 따른 그런 형식으로서 제사를 강조하게 됩니다. 제사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죽은 조상이나 부모의 홀령이 찾아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사실 뭐 공자를 중심으로서 생겨난 것이지만 사후 세계, 특히 제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제 중국은 지금 현재 중공이죠.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로서 중공이라 불렀고요. 근데 공산주의는 사실은 종교를 부인합니다. 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은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소비에트 연합에서 소련이라고 불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동유럽에 있는 그 소련에 포함되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소련에서 이제 나와서요. 이제는 러시아라는 나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 근데 러시아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또 여러 가지 종교를 부인합니다. 부인을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이미 그 정교회, 기독교의 한 부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태동하게 되었을 때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하면서요. 이 서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제 카톨릭 그 계열 중심이 되었고, 또 동로마는 이 정교회, 정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500년도에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이미 동로마, 이 서로마 이렇게 하면서 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또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진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면 성령의 반출이 어디서 유래하느냐? 카톨릭, 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면에 이제 정교회 쪽에서는 성령의 반출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기독교의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로 해서 이 카톨릭과 이제 기독교 개신교 쪽에 있고, 또 정교회 쪽에 있습니다. 정교회. 정교회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요, 또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독교를 다 말살하고요. 또 정교회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무리 강해도 이미 그 전에
그 정교회 그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산주의가 와서 그것을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러시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은 어떤 거예요? 중국도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없애고요. 다 모든 걸 숙청하고 없앴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세에 와서.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자 사상이었습니다. 공자, 유교였습니다. 유교. 그러니까 오늘날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자학교라는 것을 전 세계에 막 이렇게 퍼뜨리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공자 사상, 공자학교가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대학이나 이 곳곳에 공자 학원이 생기면서요. 공산주의를 선포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바로 이 공산주의를 선포하기 수단으로서 모순이 되지만 바로 이 공자학원 만들고 또 그러한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뿌리 깊게 이러한 유교의 역량을 갖고 있어서 제사 문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지대하고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한 100년 정도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박해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천주교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서울에 있는 그 한강 절두산 그쪽에서는 제사를 거부하고 그랬던 이 천주교인들을 잡아다가 목을 내리쳐서 목이 떼굴떼굴 굴러서 한강에 툭 떨어지면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절두산이라는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유교가 뿌리 깊이 박혀 있고요. 제사 문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라는 것이 죽은 조상이나 부모의 혼령을 넋을 기리면서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이고 지극정성으로 차렸을 때 그 조상신들이 와서 축복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죽은 자의 혼령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혹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는 거는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있다는 걸 믿고 사탄도 있다는 걸 믿어요. 사탄, 악한 영을 또 따르는 그 귀신과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놓이게 될 영적 피조물들, 존재들이지만요. 우리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은 아니에요. 영적 피조물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발받을 그러한 피조물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여러분 그 점 보러 갔을 때 어떻습니까? 점 보러 갔을 때 보면은 그 공부해서 된 이 점쟁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책으로 된 점쟁이가 있고 귀신 들려서 된 점쟁이가 있는데요. 귀신 들려서 생긴 점쟁이들은요. 그 사람의 이 과거 얼마나 잘 알아맞히는지 몰라요. 남편 문제 때문에 왔구만. 아이고 자식이 속썩여서 왔구만.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뭐 여름에는 물가를 가지 말라. 뭐 어디 가지 말라. 그리고 부족을 해야 된다느니 뭐 구슬 한번 해야 된다느니 그렇게 합니다. 자, 죽은 자의 혼령은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고요.
바로 악한 영의 바로 노름일 뿐이지 죽은 부모님이나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한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죽은 자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답은 뭐예요? 죽었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부모님 살아 생전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라는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은 살아 생전에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은 뭐 관을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무슨 나무로 해가지고 뭐 석관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산소가 무슨 성처럼 막 꾸며놓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돈이면은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여행이나 보내드리고 맛있는 음식이나 사줘야 되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화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난 정말 이런 산소만 해도 나 이렇게 의리의리한 사람,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는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이 미신에 찌들려 가지고요, 이 부모, 조상들의 묘를 잘 써야지만 자손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서부터 부모를 향한 효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묘지라든지 산소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미신 때문에 그렇게 산소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소 의리의리하게 뭐 땅 마련해서 해봤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다 팔아서요,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 자기 즐겨요. 부모들 아무리 뭐 좋은 땅 물려주고 산소 남겨주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죠? 양지 바른 곳, 좋은 곳에다가 이 산소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오늘날 그 자리가 딱 어디에 좋아요? 전원주택 자리로 딱 좋아요. 양지 바른 곳.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1세대도 안 가고요, 그 땅들, 그 산소자리들, 그 묘지자리는요 다 팔아먹어요. 예.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나요? 자네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죽게 되면은 매장이 많습니까? 아니면 화장이 많습니까? 화장이 많아요. 한 90%, 95%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조상들이, 그러니까 뭐 선산이 있다든지 그래도요, 그냥 매장 잘 안 해요. 다 화장해서 낙골당처럼 이렇게 모셔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처분하기 쉽게 그런 거예요. 매장돼 있으면은요, 다 줄줄이 다 사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분해야 되지만, 이 낙골당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치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이요, 아주 약사 빨라가지고요, 부모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효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산소, 또 화려한 그런 묘지를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불교 집안이나 유교 집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나 또 그렇게 갑자기 변화되었을 때 막상 또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추모 예배, 추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 추도 예배는 무슨 뜻이냐?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드리는 예배.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첫 부모님을 기리면서 또 자녀들의 어떤 교제와 우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제사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세대,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제사처럼 그렇게 끝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도 과거에는 추도 예배라고 했지만 이제는 추모 예배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추도는요, 아주 슬퍼해서 애통하는 것이고요. 추모는요, 그거보다 좀 약한 의미로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전에 부모님 죽으면 부모님 산소에다 온막 재워넣어서 3년 동안 막 자녀들이 울고불고 해야지 효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말조차도 추모 예배로 해야 된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효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부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살아생전에 이 한 부자는 아주 온갖 호강을 하면서 풍족한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결국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있게 되고, 이 한 부자는 음부, 우리가 이제 지옥의 다른 말, 영원한 영벌의 장소를 다른 말로 이제 음부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음부에 떨어져 있어서 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24절에 보니까 그 한 부자가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란 데 음부의 형벌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막 타들어가면서 괴로운데, 정말 그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고통의 곳이 음부,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자, 뭐 개버릇 남주냐라는 말처럼 여기서도 또 부자의 이 특성이 나오죠. 그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이곳으로 좀 보내서 자기 그 물 한 방울 치겨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못된 습성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에서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 영원한 낙원과 이 영원한 심판에 있는 그러한 음부에서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좋고 뭐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뭐 그냥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가 있다면은 그 남편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영원한 불꽃으로 괴로워하는 곳이다. 이 음보에서는 천국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그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을 믿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무엇인가요? 모세 오경, 선지자들의 선지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요,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번쩍하면서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요, 사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6월절의 근원이 되는 죽음이 지나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지나갔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눈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가 있었을 때요, 그 마른 땅처럼 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늘의 놀라운 경험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며칠 가지 않았어요. 금세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었을 때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고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고요, 회개하고 믿게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요,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에게 효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산소를 쓰고 관을 쓰고 묘지를 쓴다 할지라도요, 살아생전에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요, 죽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장례나 이런 것들을 더 검소하고 간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죽은 이후에는 바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요,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영원 천국,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겐 영원한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독고 노인들이 고독사를 합니다. 고독사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고독사를 며칠로 여러분 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고독사, 죽은 다음에 얼마 만에 발견하면은 고독사일까요? 자, 참고로 우리는 죽으면은 며칠장 하죠? 3일장 합니다. 3일장.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 더운 지역에서는 여러분 장례를 며칠 만에 할까요? 하루 만에 한대요. 바로 한대요. 왜냐하면 시체가 하도 빨리 부패해가지고요, 오랫동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루 만에 장례를 한대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은.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5일장도 했고요. 요즘에 이제 3일장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고독사, 죽은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7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넘으면은 우리가 고독사를 했다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님에게 며칠에 한 번씩은 확인해야 돼요. 며칠에 한 번 확인해야 돼요. 7일에 늦어도 7일에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 보이시면은 며칠에 한 번은 확인해야 돼요. 전화 안 받으면요, 정말 확인해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왜요? 7일이 넘으면은 고독사로 치니까요. 그러니까 셀 리더들, 며칠에 한 번씩, 늦어도 7일에 한 번은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정말 그 생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홀로 사신 분들은요, 그 살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같이 부부가 아무리 원수 같고 악녀같이 막 맨날 바가지 긁는다 할지라도요, 같이 있으면요 둘 다 오래 살아요. 한쪽이 아프면 빨리 병원 데려가고 병원 119 신고하고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은요, 건강할 땐 좋은 것 같지만 그냥 아무 조치가 안 돼 있어서요, 고독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늦어도 7일 이내에는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혼자 계신 분들도요, 우리 셀리더나 주변에 계신 분들 정말 7일 이내에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7일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고독사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고독사를 당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효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